날이 무척 더운 날이 계속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산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구적 재난처럼 우리에게 알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한 가정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가정이 지켜지고,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건 기도로 위태로웠던 나라가 지켜진 그 기도의 자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또 산업화의 경랑 속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가슴에 품고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자리가 한국 교회의 발자취에는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가정을 지켰고, 그 부르짖음이 교회를 세웠고, 그 부르짖음이 나라를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려 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듣고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 가운데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 자리가 참 많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순간에 손을 그만 놓아버려서 놓쳐버린 가정이 있고, 무릎 꿇어야 할 자리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무너져버린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지 못해서 안아서 시들어버린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부재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부러지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산은 옮겨지기는커녕 그 산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부러지는 기도, 간절한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뭔가 따로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산이 옮겨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느낌을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지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는, 그 넘어섬에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치시지 않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시되 우리의 그 간절함을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본문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산을 들어서 바다 가운데 빠지라 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마다 그 산이 무엇일까? 옮겨야 할 산. 간절히 매달려서 옮겨야 할 산이 뭘까를 떠올립니다. 많은 경우에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관계,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고쳐지지 않는 질병, 변하지 않는 상황,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지 않는 내 앞에 있는 벽, 옮겨야 할 산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하라고 했던 그 산, 이 산이 무엇인지, 이 산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산인지, 그리고 그 산이 옮겨지는 것, 기도로 바다에 빠져서 옮겨진다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맞는 것인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속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은 매우 문학적으로 정교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구조를 봐야 하죠. 예루살렘 성에 입상을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여, 왕이여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앞에 한번 11장 12절부터 실은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11장 12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본문 바로 전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을 치고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 유명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일어나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저께인가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그 나무가 그때는 잎이 무성했는데 바싹 말라서 죽어있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습니다. 하시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읽은 산을 옮기는 기도, 믿기만 하여라는 기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특유하게 들어가 있는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죠. 샌드위치 구조. 중간에 하나를 놓고 양쪽에 동일한 사건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건을 어떠한 강조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신학적 맥락 속에 그것을 해석해라라고 하는 마가의 특유한,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샌드위치 구조의 전형적인 예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가의 의도적인 기록의 배치라는 것이 오늘날 송서학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마가는 이 두 사건, 성경 전화와 무화과나무 사건을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배치하면서 서로를 해석할 때에 이렇게 신학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라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건들을 배치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즉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도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구조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중간에 놓인 성전 정화 사건 그것과 연결해서 그 일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이거 따로 똑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 마찬가지로 산을 옮겨서 하는 그 기도도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해라라고 하는 마가의 독특한 신학적 주장이 그 속에 담겨 있죠. 끝으로는 예배와 제사의 형식이 화려하게 유지되고 있는 유대 종교, 율법 종교. 그렇지만 실상은 무언가 하면 정의와 긍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성전 체제, 종교, 신앙 체제, 곧 당대의 유대교, 당대의 신앙,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 하면 그 당시 성전 체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 당시 신앙의 모습, 성전 체제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그 전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뭐냐 하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이유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없는데, 때가 아닌데,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봄에 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시다니.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이 털컥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집요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바라신다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보통 시장하면 당이 떨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분노가 올라서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시고 저주를 바라신 것일까?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아닌 나무의 사정과 때가 되어서 심판받는 성전 체제,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문학적 기법,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의 어떤 여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한 해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하. 예. 먼저는 봄, 이 당시 6월절 무렵이죠. 예, 그때는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자꾸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먹을 수는 있는 그러한 첫 열매, 그것을 뭐라고 하면 파괴라고 그럽니다. 파괴가 아닌 파괴라는 그 첫 열매가 맺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서 여름에서 가을 사이, 그때에 실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달콤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본 열매, 그것을 테에나라고 한다 그럽니다. 예,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테에나가 그때 열리는 거지. 파괴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 미리 뭐 조금 이렇게 열리는 거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마운 열매지요. 좋은 열매를 함부로 따겠습니까? 주인이 혼을 내겠죠. 그러나 이 파괴는, 예,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작고 볼품없는 열매가 그 6월절 무렵에 그렇게 맺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르신 때가 언제죠? 6월절 무렵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 파괴가 맺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기대하신 것은 여름에 나오는 완벽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무화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저렇게 무성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죠? 파괴가, 해나가 아니라 파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달려야 할 최소한의 열매, 그것을 아마 기대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잎사귀가 피면 당연히 뭐가요? 파괴라는 열매가,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잎사귀 뒷면에는, 그 이면에는 그 최소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나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본문 13절에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직, 이는 아직 뭐가 아니라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부연 설명 속에 뭐가 나오냐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헬라어에는 때를 나타내는, 우리는 뭐 그때, 시간, 뭐 계절, 하나지만 2가지 의미가 있고요. 성경 속에는 그렇게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그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때,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볼 때 그것이 어떤 단어를 썼느냐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이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 자연의 시간, 뭐 이럴 수 있죠. 대부분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 뭐 이럴 때 때를 준비하라, 뭐 이럴 때 그러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 속에만 있는 거죠. 카이로스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 잘 우리 문화로는, 언어적인 이해로는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쉽게 들어오지 못하지만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 뭐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카이로스, 크로노스 탁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쫙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연구해서 뭐 해야만 이해가 되겠지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하고 마치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결산의 시간,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거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를 가지고 어떤 때를 얘기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른 걸 얘기하죠. 13절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겠습니까?
마가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네, 카이로스를 씁니다. 당연히 뭐가 써야 되죠? 크로노스가 써야 되죠. 왜냐하면 테에나는 남았거든. 지금은 그 때가 아닌 거예요. 테에나를 수확할 때가.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거기에 카이로스를 씁니다. 여기서 마가는 정교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수삽, 언어적 유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언어적 유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첫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신학적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첫 유명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유명한 마가복음 하면 꼭 외워야 될 필수 암송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얼마나 외웠는지. 예. 이거 안 외우면 장신대 못 들어가. 그렇죠. 그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때가 찼고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 아닙니까? 때가 찼고 그때의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카이로스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쓰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하나님의 결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때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 자연의 계절로서 아직 수확철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찾아오신 그 은혜의 때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의 존재가 자신의 열매로 마땅히 응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때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로 쓰면서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달리 얘기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 없는 당시의 성전 체제, 당시의 신앙, 그 성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며 잎사귀만 무성한 채 하나님이 찾으시는 카이로스의 때에 열매 맺어야 하는 뭘까요? 생명과 정의와 긍휼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당시의 제의는, 당시의 제사는, 당시의 예배는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제사는 넘쳤지만 그 속에는 뭐가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 열매는 뭘까요? 생명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종교성은 풍성한데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그 노력들과 종교적인 제의와 도그마와 이것은 가득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지. 지금 마가는 그 이야기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 아직 무화과의 카이로스가 아니다라는 문장 속에 예수님의 그 저주가 그냥 식물학적인 사건, 때가 안 됐는데 열매가 안 맺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심판이라는 그 의미를
슬쩍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막어는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 때가 아니라며 회개와 공의의 열매를 미루고 화려한 잎사귀, 겉의 외형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도달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의 무화과에게는 아직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지만 열매를 흉내내며 잎사귀만 자랑하던 성전 체제는 바로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할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치했던 게 뭐죠? 그 성전 체제를 예수님이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풍성하게 피워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저기에 파괴가 있겠구나. 그렇죠?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이 파괴가 있겠네.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나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어. 왜냐하면 그 말은 뭘까요?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나는 열매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속였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성전 체제, 예루살렘의 종교 체제, 예루살렘의 신앙 체제, 예루살렘 성전 역시 거대한 건물과 끊이지 않는 수많은 희생제사 매일 드려지는 그리고 화려한 제사장들의 그 의복과 제의와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던 바로 그 순간에 실은 성전 체제의 뿌리는 뭘까요?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 체제 아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시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일까요? 귀족들일까요? 왕족들일까요? 아하레츠라고 하죠.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그 땅을 살았던 일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는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가난과 질병 때문에 율법적인 정결을 지킬 수가 없어서 성전 출입조차 제한되었던, 거부되었던 밀련한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이 실은 그 성전 체제에 가장 힘들었던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한 사람들이 실은 뭘까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누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을 수탈하는 자리, 강도의 구렬이 성전 체제였습니다. 웅장한 성전 건물, 화려한 제사라는 그 무성한 잎사귀는 그것은 무성했지만 정작 가난한 이들을 향한 억압받는 밀련한 이들을 향한 긍휼과 정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없었던 그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무화과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얘기를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믿은 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산, 바다에 빠져라고 했던 이 산은 어떤 산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말을 발화하신 예수님의 지리적 위치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리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성에 나와서 다시 감난산에서 그 사이에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전산이라 그러죠. 성전산입니다.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감난산에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것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 위치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 이 산하고 직접적인 뭘까요? 지시, 규정하는 뭐 지시 대명사니까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산을 들어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죠. 이 산을 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감남산에서 기드론 골짜기 성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산, 아무나 보통 명사의 산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산이 아니라 이 산인 거예요. 뭐 성전산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날 성사학은 이 산을 성전산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에서 산을 옮긴다. 그것은 그냥 막연히 기적적인 어떤 그런 자연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책이니까. 그것은 특정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잘 아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에 성전 건축,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서에서 성전의 재건을 가로막힌 큰 산을 향해서 산이 성전 재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이냐, 이게 내는 그 산이에요.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그 산.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산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성전 건축이. 산하 교만하게 높아져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느냐?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 의미가 구약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예수님 당시는 구약의 그 의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캐치하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예언의 전통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린다. 그럴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기적을,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초능력에 대한 정말 하면 이게 옮겨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이 산을 옮겨 이러면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뭐가 막 무너져가지고 싹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의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부흥회나 우리가 읽을 때 기도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질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고 구약의 신학적 전통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낡은 종교 체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에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이전에 있던 그 거짓과 죽음과 사망의 것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
다르게 얘기하면 종말론적 선언이라 그러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성전산을 가리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산더러 옮기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당시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대한 조세 창구,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결탁한 특권층의 요새가 성전산이요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산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 그 희생제사가 매일 드려졌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우고 그것이 매일 드려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절기 때만 되면 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뭘까요? 반드시 저기 신어주, 저기 아오지, 저기 북만주에 있던 남자라도 절기 때만 되면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이 성전산에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멀고 먼 그곳에도 아무리 그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먼 곳에도 순례여행으로 자기의 희생, 감사의 제물이든 속죄의 제물이든 그것을 끌고 와서 온다는 거죠. 6월절 그 절기만 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쉽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배달로 뭐 이렇게 잘 운송 시설이 있지만 2000년 그 고대 세계에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몇백 킬로, 몇십 킬로. 그래서 그것을 해결했던 게 성전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돈만 가지고 오면 살 수 있는 유익한 제도죠. 상거래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유익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상인들과 성경 그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폭리가 일어났고요. 착취가 일어났고요. 속임과 거짓이 난무했고요. 본래의 그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만이 제사 속에 함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인들로부터 그런 거짓 속에 그 상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희생제물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처참하지.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돼. 너는 이거 사야 돼.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흠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물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성전 종교 권력자들이 지정하는 상인들에게 가서 물건을 사야만이 그것은 인정, 이것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였죠. 검열관들이 트집을 잡아 부적합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가로 상인들의 재물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자, 또 하나의 관문이 더 있습니다. 그 재물을 살 때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환전이죠. 환전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 사업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격한 것은 당시 성전 제도의 부패와 희생제물을 검열하고 환전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 착취의 구조가 견고한 카르텔이 이미 당시 성전 체제, 종교 안에, 신앙 안에 꽉 들어차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가 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저들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그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심판하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은 또 얘기하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내가 간절히 정말 의심하지도 않고 네가 기도한 것을 정말 그대로 믿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복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만 딱 떼어놓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찾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복음의 때를 믿으라 했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 타락한 성전 체제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하고 생명 없는 이 성전사는 이 거짓 종교와 이 거짓 믿음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종교 체제는 이제 무너질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정의와 공의가 한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문맥과 연결되지 않는 특이한 결론으로 이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뭘까요? 용서와 연결시켜. 네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남을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뜬금없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줄 것이다.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기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르치신 뒤에 그 믿음이 실제로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곧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원수를 향한 초자연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한과 혐의를 내려놓는 용서라는 것. 옮겨지는 산, 기도로 믿음으로 옮겨지는 산은 실은 성전 체제의 붕괴라는 높고 거대한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실제로 내 신앙 속에 발현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용서치 못함이라는 낮은 차원, 작은 차원,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에서 정의와 공의의 차원으로 좁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발현되는 것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이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없는데 큰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든 관계든. 그 거대한 신앙의 표현은 용서의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지. 옮겨지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이제 더 명확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지는 산이 뭘까? 본문이 놓인 자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옮겨지는 산, 기도에서 산을 옮기는 것은 나의 기도와 사뭇 다르게 드러납니다. 즉,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지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주님 눈앞의 성전, 생명이 없는 종교, 신앙, 화려한 그 체제, 그것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죠.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지는 것은 뭘까요? 실은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뭐가 옮겨져요? 내가 옮겨져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용서하는, 품지 못하는 내가 품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가르치는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바깥의 산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고통스러운 나의 환경이 사라지기를, 그 산이 옮겨지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치신 그 산은 성전이라는 생명을 잃고 죽음을 생산하는 종교성과 제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내 내면의 태도, 그 둘 다 뭘까요? 우리가 통제하려 드는 저 바깥이 대상이 아니라 실은 우리 내면의 자신의 뿌리 내린 것들이라는 거죠. 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산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도 실제로 물리적인 그 성전산이 바다에 빠지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잎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듯이 낡고 부패한 그 종교 형식과 성전 체제가 심판을 받듯이,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깨닫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옮기는 작업. 그것이 기도라는 것. 세상이 변화하지 않아도 그 세상을 버텨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어떤 사람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를 내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나의 그릇을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하고 용서하라라고 명하시며 보여주시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실체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비주의자 시몬 베이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중이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색안경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욕망, 저마다의 어떤 결핍들이 있죠. 그것을 따라서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본질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면 사람은 비로소 그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온전하게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린다면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그때 옮겨지는 산은 뭘까요? 내 바깥의 세상이 변화하는 것, 외부의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견고하게 굳어있던 편견, 고집, 그것이 옮겨지고 녹아내리는 나의 존재론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나의 산이 옮겨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향한, 성전산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그렇게 용서로 이어지는 것은, 마무리되는 것은 결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마술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는 영혼의 시력 교정,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와 믿음의 마무리로 용서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싸움이 정말 어디로 방향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부의 산을 향해 내가 벼르던 분노와 칼을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독선과 이기적인 자아라는 그 성전산을 바다에 버리는 내면의 전향, 그걸 메타노이아라 그러죠. 회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슬픈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해서 외부적인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도 남는 질문이 있죠. 기도가 무익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얘기하고 부러지져도 그래도 남는 속에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기도를 통과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깊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사탄의 사자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대한 산, 옮겨야 할 산이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가시는 그대로 남았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산은 그대로 있었지만 실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붙든 진실은 뭘까요? 그의 기도를 통해 바깥의 환경은 바꾸지 못했지만 그는 새롭게 그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산을 옮기려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이 산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봤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달라진 바울의 마주한 세상은 그전에 있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적용시킬 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은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만나는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기에 우리는 힘있게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이 옮겨지기를 바라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산 앞에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우리의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넉넉히 그 산을 품고 넘어서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리고 고통을 견딜 힘이 생기고 우리의 결핍은 여전해도 그 결핍 속에서 그저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옮겨달라 간청하기보다 그 산 앞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들어갔으나 일어설 때에는 이제부터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결단을 품을 그러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슴을 품고 무릎 꿇고 울고 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찬송한 찬송처럼 하나님, 나라는 산이 옮겨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